너무 좋으시죠? 네, 들으면서 참 가사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성하게 하시는 엘 샤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과 또 앞뒤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 닭이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아세요? 닭이? 닭 좋아하시죠? 닭이요, 무려 300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300억 마리가 살고 있대요. 그런데 닭이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근데 전 세계에 호랑이는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요? 호랑이는 야생 상태에서는 약 5,500마리가 살고 있고 사람들이 사육하고 있는 호랑이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10,000마리가 채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닭은 300억 마리 가까이 살고 있는데 호랑이는 그 강해 보이는 호랑이는 15,000마리밖에 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닭이 호랑이보다 더 번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길러지고 잡아먹히는 가축일 뿐이어서 태어나서부터 좁은 우리 안에 들어가 살다가 알을 낳다가 때가 되면 고기가 되어 사라지는 이 닭이 300억 마리가 산다고 그것을 번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또는 엄청나게 강해 보이고 또 자유로워 보이는 이 호랑이가 멸종 위기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불과 15,000마리밖에 없다면 그것도 번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닭에 대해서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죽어서야 하늘을 나는 새. 죽은 다음에 고기가 돼서야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치 우리가 기르던 그런 닭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닭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닭의 모습과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이 개량하고 또 개량해서 야생닭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지방질이 많고 몸집이 큰데 사람들이 조금만 빠르게 달려가면 도망치지 못할 정도로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능이나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몸집은 불고 고기가 늘어난, 그래서 자기 알을 품는 이 본능마저도 많이 퇴화해 버린 것이 오늘날의 닭인데요. EBS 다큐 자본주의 시리즈라는 데를 보면요, 우리 인간 역시 인간에 의해서 사육되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번 돈, 내가 자유롭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착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내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 음식이나 옷이나 물건을 산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경제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 또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함께 즐기는 문화를 소유하다 보니 어느 경우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싼 것을 사게 되어 매번 비슷한 음식이나 비슷한 옷을 사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물건들을 한 번쯤 꼭 사서 나도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다들 사는 물건 나도 한번 사보자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요, 마치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닭이 주인이 주는 모이와 물을 먹고 주인이 바라는 대로 개량되어 점점 뚱뚱해지듯이 그렇게 이 문화적인 사육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동화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트렌드에 젖어들면서 그렇게 참된 자유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계란을 살 때에도 딱 제일 싸고 경제적인 계란만 고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계란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매번 똑같은 계란만 사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첫째 나엘이가 어린이집에서 아주 좋은 걸 배웠는지 아빠, 여기에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사야 돼요. 닭들이 그래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동물복지 계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조금 더 비싸니까. 그리고 잘 보면 동물복지 계란이 조금 더 조그맣습니다. 옆에 왕란이 있거든요. 나 이걸 사야지 하고 그거를 딱 덥석 사는데 이 자본주의에 쩌들지 않은 우리 첫째는 동물복지 계란을 살 거예요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누가 참된 자유와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서민들을 겨냥하는 수많은 광고와 뉴스들도요, 이런 소비의 흐름을 장악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물건 너무 좋대, 너 왜 그거 쓰고 있어, 더 좋은 게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나도 남들이 쓰는 물건 똑같이 한번 써보자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어떤 과자가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엄청 유명한 과자가 있었는데 제가 제품명을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과자가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 그 어느 편의점 어느 마트를 가도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싹쓸이를 해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헬라 문화가 왜 유명했겠습니까? 왜 지중해를 장악했겠습니까? 그것이 트렌드였기 때문입니다. 고려향이라는 말이 왜 있었겠습니까? 몽골의 간섭기 때 이 고려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이 또 문화가 그렇게 융성했고 유행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환경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뚫어내기란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서민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고 힘있고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부끄러워 보이지 않고 낮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소비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차를 사든 옷을 사든 가방을 사든 구두를 사든 아니면 누군가와 만날 식당을 고르든 또 여행을 갈 곳을 고르든 그 모든 선택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저 물건을 소유하고 저곳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우러러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풍족한 시대에도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보다는 마치 닭장 속에 있는 닭처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첨단 지식을 누구든지 쉽게 딸깍딸깍 검색하면서 얻어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포털 사이트와 또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했는데요. 과거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정보의 격차가 적어지면 사람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듣기 좋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리고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정보들만을 선택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더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나에게 더 많이 보여줄 때, 누군가가 선호하는 정보를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선호하는 그 정보를 전해줄 때 더 많은 광고에 노출시킬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 나의 익숙함,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이상 우리는 참된 자유가 아닌 문화적인 사육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책 모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생태계 연구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에는 목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교수님들, 총장님들, 총회 임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함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뭐 가짜 뉴스 같은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한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교리에 대한 오해를 성도들에게 풀어서 해석을 해줘도 제 말을 듣질 않습니다. 다 유튜브 말만 듣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정도는 돼야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던 꽤나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담임 목사 말도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예 나서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꽤나 나이가 많으신 이제 원로 교수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 말도 안 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유튜브 말만 듣는다, 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요, 내가 자주 보고 내가 자주 경험했고 나와 생각이 같은 것에만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SNS 계정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유해 정보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SNS 계정을 만들게 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AI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은 들더라고요. 익숙함에서 떠나야만 사람은 그토록 발전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일 거라는 오만함을 버려야만 더 크신, 더 넓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다는 거에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던 문화에서 탈출한다는 겁니다. 라를 섬긴다든지 토트를 섬긴다든지 이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 문화로부터 먼저 탈출을 해야만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신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방 문화에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그 우상 숭배가 정말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1년 동안 있는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을 하는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은 우상 숭배와 함께 해왔고, 당연히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도 그런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수밖에 없듯이요. 그런데 그 문화에서 하나님은 탈출시키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로서의 경험으로부터 탈출된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서 내가 내 자유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남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 종교의 지배,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배자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탈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축소판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람 역시 그렇게 벗어나야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대아인들이 살던 지역의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때가 아브람이 99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의 우르 지역에서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무려 75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요, 그 지역에서 친척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갈대아 지역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던 일을 당연하게 받아서 그 가업을 이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상실하는 것인데, 그 기회 비용이 잃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75세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리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은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사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데 나에게 없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그거 믿고 내가 한번 떠나보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1절에 보면 99세까지 그 약속의 자녀는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까 75세 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요, 하갈, 이 아브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레가 나는 불임이다라고 느껴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람에게 주어 아브람이 낳게 된 그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고요, 그 뒤로도 벌써 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자녀,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안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자신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유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한들 과연 그 신뢰가 여태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조금 상실한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전인 창세기 16장 16절과 바로 그 다음인 이 17장 1절 사이에는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스마엘이 나의 유일한 아들일 거라는 생각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곧 태어날 거다,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요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희미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자신의 처인 사레가 아니라 이 여종인 하갈에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긴 하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외아들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던 그 약속보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었던 이 이스마엘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도 또 어머니 하갈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브람과 사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관계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하갈도 이스마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얻은 이 아이에게 안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잃지 않으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며 나타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라는 말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 샤다이라는 말을 전능하신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샤다이의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두, 산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대, 광야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광야의 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샤다스, 번개, 이 번개가 치는 모습이 얼마나 우렁찹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붙여서 전능하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샤다드, 굵다, 튼튼하다,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 또는 샤드,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으로부터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뜻이 진짜로 이 샤다이의 어원인지는 모르나 이 샤다이라는 말 뜻에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강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아이가 먹을 것을 얻듯 그렇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공급하심을 뜻하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전능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동시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은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면서 자신이 주었던, 수십 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람은 그 전에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자신의 고향 집을 떠나 애굽으로 가 있을 때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해서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취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비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날 지켜줄지는 못할 망정 나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다니.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 믿음을 잃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께 선택받은 뒤로도 항상 완전하진 못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믿었다가 그 믿음이 희미해졌다가 어떨 땐 신뢰했다가 어떨 땐 용기를 가졌다가 또 어떨 때는 용기를 잃고 비굴해졌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를 촤라락 떠올리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이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이들도요. 밧세바 사건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로운 왕이자 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한번 개혁의 길로 이끌었던 의로운 왕 요시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분명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고 나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고 또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 앞에서 쉽게 나도 무례해지고 나를 잘못 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쉽게 복수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 덕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불완전한 많은 인물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끊임없이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길을 고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신실하신 관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너는 과거에 완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하지만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완전하니 그 약속을 너와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은 원래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그리고 그 가업을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한다라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것만큼 안정적이고 복된 삶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하던 일,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장남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였거든요. 그 외에 다른 자녀들은 새롭게 제 갈 길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불안정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람은요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그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마치 나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러해야만 했던 것처럼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과감히 버리고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은 자신의 이 동생 하란이 먼저 죽는 바람에
그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왜 이 조카 롯이 함께 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이제 그곳에 살다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날 때에 자신이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날 때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자기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런다면 나도 내 가업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채 지금처럼 불임인 상태로 이 부부가 계속된다면 나중에 롯에게 내 모든 걸 맡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 사레의 이름 뜻은요, 사레라는 뜻은요,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여주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죠. 여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시대에 여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자의 인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 아브람은요,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75세까지 아이가 없는 채로 그 땅을 떠나기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이 뭐다? 나의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하갈을 취할 때에도 사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하갈을 취했던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아브람은 굉장히 여성을, 또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존귀하게 여겨주던 사람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람은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레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그 사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약속 뒤에도 수십 년간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 응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음을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몇 년 동안이나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확신되지 않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를 분명 우리는 살다가 몇 번씩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사레의 모습처럼 때로는 믿고 있다가도 또 때로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경험, 이런 슬픈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역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지는 못함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브람은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셨고, 아브람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람은 드디어 이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 또는 큰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아브람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자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름 자체가,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긴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조차 어울리지 않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기 전에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던 아브람에게 선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고도요,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멀쩡하게 아브라함이라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이라고 불릴 때에도 자기 아내랑은 자식이 없더니
아브라함이라는 훨씬 더 큰 이름을 갖다니 저 사람은 정말 꿈이 너무나 크구나. 저 아내 사례는 벌써 생리가 다 끝났고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뒤에도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인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된 이 사라를 다시 한번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죠. 결국 이 성경 안에서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신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표본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의 표본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되고 낙담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끝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아브라함의 말년이 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구절들을요 잘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단순히 많은 자녀를 얻고 많은 땅을 얻고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만이 풍성한 삶을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았죠. 먼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선물로 받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세대가 더 가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야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선물로 받았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 및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 원래 갈대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처럼 잘 사는 모습을 죽기 전에 눈으로 목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 차례 떠돌아다녔고 그 무리의 수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아브라함의 사후에도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결국은 거대한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또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풍성함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풍성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또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질병에 고통받게 된 것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히 가장 풍성한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선물들, 자녀의 복,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이름, 이 모든 것들도 다 선물이고 약속의 땅도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관계입니다. 그저 그 갈대아 지역에 살던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역사 속의 먼지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후손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소용일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많은 후손들이 있어 큰 민족을 이루더라도 그 큰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저주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과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된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가야 하는 익숙함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쫓다 보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주일에 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참된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은 지겨워 보이고 또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일진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일이 술술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많은 추억을 쌓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서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겨울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좀 속된 말인데, 태양이 나보다 빨리 퇴근하는 싸가지가 없는 계절이다. 퇴근하려고 딱 보면 옛날에는 맑은 태양이 나를 딱 받쳐주면서 뭐 카페 가야지, 어디 산책해야지, 운동해야지 했는데 이젠 퇴근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합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 역시도요, 이렇게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받는 거는 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어두운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항상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밝을 때 조금이라도 어딘가를 가보고 싶고 어디에서 좀 놀고 싶고. 근데 주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또 셀 모임까지 하고 뭐 임원들이랑 모임하고 나면은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가 돼요. 그 시간이면 벌써 해가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차를 몰고 집에 가면 6시쯤 되겠죠. 그럼 이제 6시에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랑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얘들아 놀이터 가자 하면서 놀이터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놀이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하나님, 저도 애들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겨울이 빨리 오게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못났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 아이들이랑 놀이터에 가는 것도 참 복된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만 바깥이 어두워졌으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역시 이렇게 다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가 바로 이런 데 있죠.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무언가 작은 체험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확인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부족함과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풍요롭게 채워줄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네가 너에게 익숙한 모든 풍요로움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으로 풍성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을 쫓고 우리에게 행복한 것만을 쫓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길을 여시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지만 그 순간 나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갈대아 우르라 생각하고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떠나야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에서 처음에는 설교 영상 검색해야지 하고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설교 영상 검색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재미있는 쇼츠가 나와요. 쇼츠를 보다 보면 순식간에 한 20분이 지나버립니다. 그럼 원래 보려던 설교 본문 영상 보면 한 30분 지났을 텐데 시간 아깝다 하면서 다시
설교 본문을 보는데 그 아래에 또 광고가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겠죠. 지금 실시간 송출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너무나 즐겁고 달콤해 보이는 광고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갈대아 우르구나 생각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는 또 이렇게 권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가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힘들게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쉬고 싶지, 그게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지, 하지만 거기서 잠깐 떠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기에 갔다 와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권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아무리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걷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완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